네,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 이렇게 써있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이따가 나눠드릴 신구약 주제 파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구속사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저희들이 지금 모세오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기차로 봤을 때 모세오경은 엔진, 기관차에 해당되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책들입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5권의 공통된 주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 방법, 기준, 내용, 완성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조나눔 시간에 다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구조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5가지 이렇게 책이 됐던 주제가 됐던 분류를 5가지로 목사님이 해주실 때는 가운데가 기준이 되고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빨간불은 들어오고 넘어가지는 않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후반부 마저 성경을 읽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성막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완성도가 나타나고 이것은 구원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아주 과정을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책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그 율법을 주신 증표로서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1차적으로 첫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요. 그 돌판을 주셨을 때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해가는 출애굽기 35장부터의 내용 사이에 32, 33, 34장 석 장에 걸쳐서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막이라는 것이 설계도만 가지고는 성막 설계도만 가지고는 성막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송아지가 깨뜨려질 때에 완성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성막 설계도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성막이 완성되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완성되는 참성전을 향하는 것인데요. 그 참성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존재가 금송아지와 같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여호와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고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금송아지 덩어리임을 깨달아서 존재가 변화되어야만 성막이 완성된다. 복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인 이 행위 언약,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보여주면서 돌판은 깨어지고요. 두 번째 돌판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복음을 상징하고 이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이죠. 그리고 율법으로 상징되는 아직은 율법이 수건처럼 가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레위기는 전반부 5가지 5대 제사로 분류하면서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제사로 거룩해진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또한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사법과 거룩법은 언약을 통해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내용 속에서 흐르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언약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5대 제사. 네.
제사의 구성 요소가 있었죠. 성막, 그리고 제사장, 제물입니다. 성막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제물이 되어주실 때 무엇이 발생했나요? 구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성전이 되고 참 성전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산 제물이 될 때 무엇이 발생합니까? 순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 발생하는 것을 아는 것은 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신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구원의 삶으로 사라질 때 그 순종을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제나 하우스의 비전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사는 건데요.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신학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끝나서 머리에만 있으면 신학으로 그치지만 이 신학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전환이 되어서 순종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제사는 항상 5가지 중에는 뭐가 중요해요? 가운데 손가락. 네, 그래서 화목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의 중심이고 제사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수제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제는 동물을 태우는 제사죠. 이것은 희생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제사이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바로 삶을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요구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데요. 화목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를 태워야 됩니까? 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자존심을 태우지 못해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 그 죄를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태우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이 본질적인 죄가 죄의 나무라면 이 허물은 자범죄 같은 것은 그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이지요. 죄의 열매. 죄의 나무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죄의 허물을 용서받는 제사이고요. 옛 습관을 태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레위기의 후반부는 5대 제사에 따른 5대 거룩을 살펴봐야 되는데 5대 거룩은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그렇게 살지 못한 5대 경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전반부에 10장까지 끊어서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광야 생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장수와 내용의 시간상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뒷부분은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내용이고 이 앞부분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긴 본문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 유월절,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유월절을 이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날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나? 내가 어떻게 구원됐나? 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불순종한 옛사람의 모형이죠. 1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는 38년이 기록되어 있고 순종하는 새 사람의 모형이 되는 2세대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준비하는 내용으로 민수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던 레위기의 5대 제사에 따르는 5대 거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백성들께 살아라 하는 기준으로 레위기를 5대 거룩을 주셨는데 민수기에서 광야 백성은 광야 교회로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경계의 거울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현대교회에게도 동일한 경계의 거울, 본보기가 되는 불순종 사례인 것입니다.
음식, 질병, 문화, 직분, 절기 이렇게 5 항목에 걸쳐서 너무나 신기하게 레위기에서도 이렇게 순서대로 5개의 항목을 걸쳐서 거룩할 것을 기준 삼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도 똑같이 요 5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누가 발견하셨죠? 조상현 목사님이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정말 인사이트를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레위기에서 요구하는 5대 거룩은 음식에 대해서 성별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고요.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이 없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5가지 중에 가운데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문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문화는 가치관을 뜻하죠. 가치 기준이죠. 그래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으라는 문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나중예사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성도로서의 직분을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으라고 거룩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는 자신은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졌지만 민수기의 광야교회에서는 무너집니다. 5 부분에서 무너지는 것이 나옵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하늘의 만나만으로는 부족하여서 원망 불평하여서 탐욕으로 무너집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요. 이것이 비방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의 고백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무너지고요. 직분에 대해서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과 모세가 혈기를 부리는 사건을 통해서 교만함으로 무너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절기에 대해서는 발람의 꾀에 의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모함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셀프 컨트롤 절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절제가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뜻, 더 높은 뜻, 높은 뜻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 생각이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아까 찬양처럼 그렇지만 그 뜻에 굴복하기를 선택하는 힘, 그것이 절제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생각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업데이트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